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손을 벌려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과 형제와 또 여러분이 사는 모든 분을 향하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날대로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지금 고기를 잡는 여러 친구들, 동업자, 야고보, 요한까지 예수님 설마 여기 오시겠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더더욱 그들은 이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특히 고기를 잡는 일이 밤이 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낮에 성전을 찾아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배가 있고 살만하고 살 길이 있고 방향을 잡는 사람들, 또 아이를 공부시킬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 또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이 저기 계시다라고, 교회 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선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여러분 이 주의 날에 예배들이 나온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신 줄 믿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비록 알지도 깨닫지도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응답하는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더 이상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해가 밝아왔어도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뭘 할 수 없다면, 능력이 안 된다면 포기하겠지만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배에 탄 식구들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디 잡지 못했을 때 가장들이 겪는 경험들과 또 회사를 운영하거나 책임자들이 갖는 그런 무거운 짐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잡지 못하도 내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었지만 지금 베드로는 무척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무리들이 오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도 점점점 자기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기웃기웃하고 귀를 쫑긋 듣긴 했지만은 뭔가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모인 것 속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았더니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진심으로 사모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모하는 데 큰 은혜를, 또 사모하지는 않거나 혹은 잘 몰라서 또 어쩔 수 없이 나온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마음에 질문할 건 너무 많고 뭔가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딸린 식구들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생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앞에 이야기하는데 귀 동량으로 듣지만 그 말씀에 베드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물을 싣고 빨리 가면 되는데 천천히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무리들이 듣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회도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에 누군가를 함부로 태우겠습니까? 아마 어느 선주들도 함부로 사람 태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배 위에서 바닷물에 담수물에 이렇게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동량으로 나름대로 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참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선생님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영적으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쨌든 들려서 자기 배에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 고기 잡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는 그물을 다 씻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쳐있고 혹 베드로와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누군가 와서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상태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자기 배에 타는 것도 용납을 했고 또 기다려 주었는데 이제 내려서 가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로 가자 그러시고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시몬의 대답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주를 향하여 고백이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기 혼자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명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게 사실입니다, 믿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리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당신 내 삶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마음새도록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어떠는지, 또 내일은 고기가 잡힐까 근심하게 된 내 삶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리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택하셨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오랜 세월부터 은혜를 사모하지만 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 두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베드로가 하루 이틀 물질했겠습니까? 부모 때부터 연이어서 물질하는데 이곳이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이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땅이여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은 자기 유대인 땅 아래 해결할 수 못하고 갈릴리 호수까지 와서 지금 먹는 일에 인생을 걸고 있는 베드로. 거룩함을 여기는 그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먼 길을 오고 가고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 믿은 대로 복을 받으며 믿은 대로 살겠는데 말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옛것을 끊지 못하고 돈이 된다면, 힘이 된다면, 편안해진다면 나름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억지로라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화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기 좀 나누자.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가장 무기가 커요. 이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혀 속 다르게 베드로가 전문인 것을 목수하는 예수님이 고기 잡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물을 내릴 때 깊은 바다까지 가는 시간도 베드로는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한 곳에도 밤이 새도록 던져본 곳이었습니다.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하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거기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물로 잡을 만큼의 깊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또 던지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고백했겠죠.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은 대로 2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가득 주셨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정의 생업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여러분 하신 사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경험과 연륜과 한번 용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누구보다 해본 일이었고 오늘 처음 보는 한 남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그물을 씻으면서 그분의 음성과 이미 소문을 들었지만 베드로와 개인 면담이나 그분을 믿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베드로는 고백은 그랬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겸손하고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고 거만한테 뭐라 할까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계속 묵상 준비하는 가운데 두 분의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이런 게 겸손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은 참 가장 그래도 평생을 지키면서 노력해서 얻은 자리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과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저는 성령께 할 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하나님 은혜로 아기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또 취하셔서 유산한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몸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나와서 섬기는 거 보면서 저게 정말 겸손이구나. 자기의 상황, 상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의 아픔과 연약함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섬기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설교 말씀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말씀에 의해서 기경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경하지 아니하고 아직 멀었다고 때가 멀었다라고 하여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까지 내가 나름대로 영적 감흥이 올 때까지 자기의 교만을 교회 안에 드러내고 예배 안에 드러내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못 받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일이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신다면 늘 들었던 말씀, 늘 고기를 잡던 장소, 지난밤에는 너무 힘들게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서 물고기 가득 잡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늘 이곳에 왔고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석관되는 이곳이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기분이 됐을까요?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다가와서 고기를 같이 한 배에 실었던 이 야고보 요한도 이 일에 놀랐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놀람에도 주된 이유가 뭘까요? 구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랍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드로에게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생해서 내일을 준비할 사람이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까지 그들의 가족까지 자기 가족까지 책임져야 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최선을 다하지 안 된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기하고 따라나왔을까요? 베드로 혼자 따라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 역사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계시면 또 이런 분들 여러분 가정에 엄마 중에 아빠 중에 자녀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서 반응이 딱 한 사람만 다릅니다. 다른 사람 놀라서 이제 흥분합니다. 와, 우리 오늘 수고했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투자했던 모든 것까지 아니죠. 이렇게 배가 장길도록 잡아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한 달 내내 우리가 고기를 안 잡아도 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놀라움의 응답에 대한 마음의 계산들이 쫙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름에 이 제장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 복을 받아서 시경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배가 가득 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공하고 잘 되어도 보잘것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같이 취하는 생명을 가져갈 때도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혼자 생뚱맞게 지금 사람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베드로 혼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배의 선주가 선장이 자기들에게 생음을 지도하는 CEO가 지금 무릎을 딱 꿇은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가서 이제 제가 연봉을 제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질 테니까 주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곳에 계셔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 드릴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지, 아이들도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뭐 한 번 가지, 그럼 하나님 여기 안 계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계시서 안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 계시겠습니까? 다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못 알았고 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혹은 우리의 잘남을 통해 가지고 교만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예수 믿은 어른들도 상처가 있고 지금 나도 상처가 있는데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남편에게 원하고 아내에게 원하고 부모와 자식에게 원하고 직장 상사에 원하고 나라에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다른 선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성경 중간중간에 나타나지요.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말고 길을 자를 만큼 그 군병과 싸울 만큼 용맹한 사람입니다. 정말 카리스마를 따지면은 갈릴리 바다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히브리 가운데 가장 용맹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종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둘 때 어떤 마음을 하십니까? 기적만을 구하고 기적만 능력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실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믿어졌을 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행동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경험들 다 갖고 계신 항중직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눈이 아니라 주변 사람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있는데 기적을 일으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 아들이 보이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잘 살게 해줄 사람이란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제일 경고하는 말씀이 세상은 말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아니 복을 받는 종교이고 은혜 받는 종교인데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구하면 당연히 이 모든 걸 더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될 때 베드로의 눈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입니다. 저도 올라올 때 아래 장로님들 기도할 때 여기 강대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시고 여호와 앞에 죄를 인정치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어린아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가진 분들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더 가까이 가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먹고 사는 일에 아이들이 양육하는 일에 무엇이든 다 믿고 맡기라면도 불구하고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누군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차라리 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제자 중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본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될까요? 2000년에 그 말을 듣는 그들이나 지금 만약 여러분의 성령과 은혜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동일한 상황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앞서 제가 장로님 기도하기 때문에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런 마음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왜 하나님 그를 찾아갔고 그 여러 배 중에 물론 두 배는
밤이 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실하는 사람들입니다. 1시간, 2시간, 저 밤늦게 자정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새벽 1, 2시까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간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있는 이 배, 두 배는 끝까지 버티다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겸손한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아는 게 가장 큰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준비되지 않으면 보잘것없던 말 못합니다. 그 고통은 아픔인데 몸이 아파서 가기 싫지만 사람들이 눈도 싫고 상황을 설명하기 싫고 어떻게 하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아야지. 나 그분을 높여야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네라고 그 겨자씨름한 믿음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 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세례요한을 쫓아다닌 야고보, 요한도 얼마 지 않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그렇게 끝났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쓱 나와서 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제게는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오늘 배 위에서 혼자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그냥 그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기적 안에 놀라운 기적을 수많은 걸 체험해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대답하고 좀 따를 뿐이었지만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부활하여 성천할 때에 내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줄 때 내가 특별히 너에게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는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어디에요? 교회예요. 이 복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전염병, 재난과 사고, 위험에도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먹고 살까? 왜 제주도가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문을 8달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가 아무리 없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는 죄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분들이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잘못되어 간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나는 지혜로운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 아픈 고통 누가 알아줄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아에, 인간의 정에 마음에 빼앗길 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면 만져서 고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과 3년 동안 하고 그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건과 재물과 먹을 거 줬겠습니까? 그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족에 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따라온 게 아니라 당신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오른편 왼편에 어디든지 앉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국 광명하게 해달라고 강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비전 가진 사람들이 선포를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고 하면서 12명 중 11명만 겨우가 아니고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11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1명이 어떤 베드로 한 명이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받는 이 베드로가 왜 교회에 반석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반석이 되었을까? 그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돌보고 자기와 함께하는 선원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왔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17 후반부에 보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가족, 식구, 아내, 부모님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가족 어찌 될까요? 잊지 마세요. 교회사에서는 베드로 가족들이 하나님께 책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버리고 떠났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가족을 돌보고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나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아돌로사라고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망가는 환상 꿈을 꾸다가 자기는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도망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계시길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코바디스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안 죽으니까,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이켜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장소인 로마에 가서 자기가 살아가는 고향 땅, 좋은 땅, 대접받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게 어떨까요? 예수님 만날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더 이상 현실 앞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주와 소와 상담하는 중에 보이지 않게 자녀와 가족과 형제와 직장 문제로 그래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이 계십니다. 오늘 배 위에 탄 사람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셨나? 베드로에게 마지막 준 게 그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녀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다 간 줄 믿습니다. 그런 말면 놀라운 기적은 이 땅의 축복뿐만이 명성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계 가족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 하나, 베드로를 거부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절하기 전까지는 베드로에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베드로 한 사람 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양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할을 하는 한 교황이 얼마 전에 동성연애도 결혼식이라고 축복해준다고 했다가 자기가 말 잘못했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윤리나 논리 이야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받은 권세를 당연히 성계받을 거 이야기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식을 내가 책임지다 그랬거든요. 네 자식 세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아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세바의 아이거든요. 경건치 않은 사람, 자기 남편 죽고 나서 다윗과 만나서 아기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주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미처럼 세상 이방인 여자들을, 아름다운 여자를 다 데려와서 자기 첩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다 물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십니까?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소속 어디십니까? 안덕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너도 주의 날 온전히 교회를 섬겨라.
너도 온전히 핑계대지 말고 너의 목양지는 교회다. 다음에 가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니까 너는 이제부터 안덕교회 모든 예배와 성김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은퇴할 때까지 버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의 권능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면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금 잠잠히 기다리면서 올해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겠답니다. 여러분 죄에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아픈 상처와 시련과 환난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과 건강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결단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면 골치 아픈 아이들도 마음 상한 아이들도 가정을 떠나는 아이들도 다툼이 가득한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였지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경험하자마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면서 집에 가서 준비 다 하고 이별 다 하고 그리고 교육 2년 3년 확실히 훈련받고 나서 나를 따르지 않고 맹탕 그대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의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성숙하게 이야기하지만 왜 베드로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베드로가 세우는 하나님의 반석 같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2000년 동안 저 바티칸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세워져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좋아지면, 재정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재정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봄날 같은 은혜의 날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노후에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군을 위해서 내 사업이, 내 재능이, 내 은사가 쓰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교인으로서 저처럼 목사를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영원하게 교회의 상징이 베드로인데 그에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 주셨고 천국 열쇠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지 또다시 은혜를 받고 체험했는데 기적만을 기적만을 기도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형태로 교회 부흥을 숫자를 재정을 그게 되면 선교하겠다 하고 없을 때 선교하지 못하고 더 많아지니까 선교가 재정 비율에 비하면 엄청난데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돈들과 교제할 돈들과 내가 뭔가 누려야 될 돈들이 많아지니까 재정은 풍부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고 가난할 때 그 없는 상황에서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가만히 앉아서 계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배 구름에만 가고 또 노예나 시찰에 가서 끝나고 나도 시간을 계속 축을 내고 있으면 언제 마을 사람을 만납니까? 작년 안에 저에게 책망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옛날과 다릅니다. 마을에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전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반복하는 일들이 사람 만나는 일이 다 그곳이 왜요 하는데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셔야죠. 목사님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신방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다 썩어져가는 고물 같은 오토바이를 한 번 장로님이 잘 손을 박아서 제가 옆에는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 신방할 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해녀분들, 노인들이 거의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목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주목해 볼 것 같아서 전도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지금 어느 순간 가만히 목양실에 앉아서 가만히 사람들 만나서 기껏 하는 게 밥 먹으러 식당 가서 아니면 교인들하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 계속 교제하는데 언제 죄인들을 언제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서 전도하겠냐는 말씀이 제게 왔고 저 그건 그거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다는 것이 착각을 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 목양의 책을 보고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악한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기도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사람 낚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직장을, 재능을, 은사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괜당 문화처럼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듯이 교인들끼리, 장로끼리, 목사님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종교 부설끼리 만나서 그 교제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온 말씀을 받아서 믿지 않는 남편을 더 설득하고 믿지 않는 자녀를 더 기도하고 믿지 않는 지역사회에 가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생업에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는 베드로와의 권세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냥 이렇게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에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안덕회 목사이기에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오해받고 뺨을 맞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니까 같이 위로하고 울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같이 한 마음을 품어서 힘을 가져서 다시 나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안덕교회 가득해서 잃어버린 화성 주민들을, 잃어버린 제주 땅의 도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자 통계로 뒤에 보면 제주 기독 신문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주 출신이고 이번에 논문을 발표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뭔지 하면 제주도민이 예수 믿는 건 극히 작답니다. 3%도 안 된답니다. 2017년 내에서는 3.몇 %에서 지금 더 작을 겁니다. 왜요? 저희 교회도 제주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 이외에 제주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온 저 같은 목사와 육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제주도를 살피고 마음을 알아주고 어떻게 하면 저들 마음을 음료해서 전도할까가 아니라 육지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육지 방법을 그대로 설교하고 자기가 깨닫고 믿은 대로만 설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해서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세월이 지나니까 또 돌이켜 아니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역사회 제주도민과 이 제주 땅에 들어온 많은 상처받은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이끌어야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장로님끼리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성도들끼리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감사도 했지만 회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저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마 그분이 말씀한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저는 비참한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고 비천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 살 수 없는 자고 주님 은혜 아니고서 목회할 수 없고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마리아처럼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를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안덕교회에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